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부는 날의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복을 누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교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구약에는 이제 구성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된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사탄과 그 무리들을 멸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그날에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또 때가 되면 최종적으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 결산하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인간들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시고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 결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러한 악한 불신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삶에 우리가 동참해서는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감찰하시고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뭐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온갖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그것이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이렇게 어떤 족쇄에 채워진 인생같이 답답한 그러한 느낌을 받죠. 그런데 진짜 누가 복입니까?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내 탐욕대로 살아가는 그게 복입니까? 그러지 않고 죄된 정욕, 죄된 탐욕을 누르고 올바르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됩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자유롭고 싶다, 그냥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그리고 뭐 그렇게 영원히 살아갈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0년, 80년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최후 심판 하시죠. 그리고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주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 주장들에 절대로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미혹하고 핍박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악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제 사탄과 그 무리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공격했던 아수르나 바벨론, 그리고 이제 의미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위협했던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리워야단은 이제 큰 악어, 뭐 아주 거대한 짐승, 뭐 거대한 뱀,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리워야단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리워야단이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했던 그러한 아수르나 바벨론, 그 외에 다른 대적하는 나라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워야단은 날래고 꼬불꼬불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탄과 그 무리들이 아주 사악하고
교묘한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사악하고 교묘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니까 사탄이, 그렇게 악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탄의 일꾼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무슨 이득을 얻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바울이 가진 그 오로지 한 마음은 뭐냐면 그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는,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그 삶을 살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탄과 그 일꾼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을 교묘하게 가장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멸망하게 하려는 거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그 고린도 교인들이 복된 것이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럴듯하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갖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는 것처럼 해갖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가 스스로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건데,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면 아주 간계로, 아주 교묘한 간계로, 그리고 아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위장해서 그런 일을 한 거죠. 아주 사악하고 악한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3절부터 보게 되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았어요. 속아갖고 바울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배척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오히려 받아들이는 그러한 잘못을 했던 거죠. 바울이 그것을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니까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리오 야단, 이사야 당시에 이제 어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들, 좀 더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의미하는데, 그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아주 날래고 아주 꼬불꼬불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렇게 아주 사악하고 관계를 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멸망케 하는 그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했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신들을 참된 사도로 위장을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천국, 자기가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전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수많은 신천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는 거죠. 정말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 그 다음에 그 무리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날렘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바다에 사는 용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묘하고 사악한 사탄과 그 무리들이 이사야 당시에도 그랬고, 고린도 우리 후서 11장에서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부터 그 뱀이, 사탄 마귀가 간계로 하와를 유혹한 이래로 이사야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탄 마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가 정말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경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 아무리 대단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능력을 행할지라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의 거짓된 미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교묘하고 사악한 사탄과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크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제 죽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과 그 무리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들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사탄과 그 무리들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크고 강하고 날렘 뱀, 꼬불꼬불한 뱀, 그러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이제 북한 같은 데에서 많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간계로 유혹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또 그러한 북한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죠. 그렇게 되니까 사탄 마귀가 더 강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한순간에 그 모든 사탄 마귀와 무리들을 한 번에 지옥불에 던져 넣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 마귀가 강하게 역사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적당히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게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적당히 의지해라. 그게 내 인생도 즐기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협하고 교묘한 관계로 정말 멸망의 길로, 지옥 길로 이끌어가는 그 사탄 마귀를 단칼에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어떤 족쇄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것이 왜 어떤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뺨 맞고 대신 침뱉음 당하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더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다라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바로 꼬불꼬불하고 날렘 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느새 진짜 어떤 그 밭에 그 알곡을 뿌렸는데 어느새 밤에 사탄 마귀가 와갖고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언제 그러한 생각이
내 안에 그렇게 싹이 나서 뿌려져서 싹이 나서 내 중심을 덮었는지를 우리는 모르죠. 사탄이 그 정도로 교묘한 거예요. 그 정도로 관계를 이제 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모든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적당히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 그렇게 하나님 하면 나중에 실망하게 되고 나중에 상처받아. 그러지 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성경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어느샌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탄이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린 거죠. 그 정도로 꼬불꼬불하고 날랜 뱀, 아주 리워야단, 바다에 사는 그 사악한 용, 사탄, 마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보면 우리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중간은 가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지 성경에 근거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지, 성경에서 명령한 대로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늘 우리 자신을 성경의 근거에서 살펴봐야 돼요. 그것만이 꼬불꼬불하고 날랜 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는 유일한 그러한 길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악인의 심판과 함께 심판이 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택함 받은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고 이렇게 그런 찬송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죄를 져도 되냐? 그것은 또 절대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실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악인들에게는 형벌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부터 보게 되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악인들은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포도원 직이죠. 그래서 포도원을 그 밭을 일구고
그 다음에 돌을 제거하고 그 거깃을 옥토로 만들고 거기에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를 가꾸고 돌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고 또 지금도 오늘도 교회를 만드신 거죠. 이사야 5장 1절부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세우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주, 멸망으로 공의의 형벌을 주시는 심판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2절, 3절에 있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에 보게 되니까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다시 말해서 4절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찔레와 가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울 때에는 그들을 밟고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니까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한 심판의 형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노하시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번성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스바냐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제가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을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바냐 당시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갔어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들이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스바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대로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정도로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교회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자신을 부족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의롭게 여기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발견하게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견디지 못하고 우리도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막 와!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축구 국가 대표가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할 때에 그 우리나라가 골을 넣게 되면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까? 막 뛰면서 기뻐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스바냐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진실로 중심으로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한 사랑을 하실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의심하는 근거는 우리 자신을 보니까 전혀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만 받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의 순종을 예수님이 대신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거 거짓말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진실이란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참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재앙을 당해요. 어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재앙까지도 당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 열악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북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어쨌든 그냥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정말 거기에 그 어려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그 어려움을 또 더 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 개인의 현실, 교회의 현실, 또 여러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되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렇게 왜 어려움을 주실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어려움을 당하냐? 거기에는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징계의 수단으로 재앙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정말 이번 잘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는 뭐 이렇게 이전에 잘못된 것들 떠오르면서 그러한 죄들을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재앙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게 되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주시는데 왜 재앙을 내려주시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재앙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재앙을 당해봐야 이렇게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많은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나 또 동시에 군대라는 것이 그 사람을 아주 강하고 아주 그 능력 있게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계기도 됩니다. 그 어려웠던 그것이 오히려 이제 유익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정말 그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니까? 근데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열매도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주실 때 연약한 우리들을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당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또 돌아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아플 때에 외롭고 슬프고 힘들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생각나죠. 다른 집사님이, 다른 권사님이 아프고 힘들었을 때 얼마나 외롭고 참 힘들었을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또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죠. 그 재앙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사는 게 정말 사는 것이겠습니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나? 그랬을 때 7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나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버리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준 것이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재앙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부터 보게 되니까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치시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들을 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말씀을 하는 거죠.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죽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죽음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 보면 백성들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징계하시는 거죠.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매섭게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3번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칼에 죽고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전염병에 죽고 3분의 1은 기근에 죽어요. 얼마나 무서운 징계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다시 말해서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서 다시 일어서게 됐다라는 거죠.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천국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도 그런 것이고 이웃을 정말 더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도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걸 마음에 새겨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다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 제국 또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죠. 12절 13절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진실로 그랬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하고 다시 성전도 세웠어요. 진실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탄과 그 무리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더욱 사랑하게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또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복될 것이고 이 땅에서만 복된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토록 참으로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구원을 누리게 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라는 헛된 거짓말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